하나님께서 오늘 화요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함께한 우리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 말씀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 먼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기록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섭리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고 기도회로 이 시간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심령마다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이 한 시간 크시는 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같이 아버지의 영광이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죠? 고난주일입니다. 네, 고난주간이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또 부활의 은혜도 주시는데, 자, 우리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속에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받은구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니 지금껏 하는구나. 장차 받을 영광이라니.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천국에 복음 들고 충성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해받은구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니 지금껏 받은구나. 장차 받을 영광이라니.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가는 그 모습이 항상 기해지길 바라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높은 강성 대체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길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실 우리가 주님여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찬양 많이 부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떨 때 힘들까요? 세상적으로 힘들 때도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적어도 주일마다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내가 예배하는 대상인 그 주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모를 때, 또 내가 그 주님의 뜻과 섭리를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가 거기서
조금 멀어졌을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누가 계세요? 네,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주님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모습으로, 나는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멜산에서 그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가장 모욕을 당하는 모습, 이걸 생각하면 어떤 때는요 그냥 삶을 뻗짤 바를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어찌 엘리엘리 라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린다는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어떤 고난도 당하실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왜요? 우리는 육신의 존재잖아. 그래서 육신의 존재 안에서 이 세상 풍파를 맞고 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그분은 다 받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기억 한번 해보요. 목숨 끊는 사람 많죠. 목숨 끊는 사람 많아요. 왜 끊겠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형편을, 처지를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그 고난을 스스로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실패한다 할지라도 걱정 마십시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이 되으실 줄 믿습니다. 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찬양 한잔 합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발랑기만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어디에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의 길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끌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즐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힘을 얻고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똑바로 그분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교제도 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세상 사람 똑바로 봐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똑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걱정을 것 없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진짜 함께 하셔요.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런가? 의구심을 갖잖아요. 옆에 비켜 계십니다. 옆에 비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바로 보고 같이 대면하는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하시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허울 뿌린 욕심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론을 다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뿌린 욕심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주님 어떤 길입니까? 나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는 주님과 떨어질 수도 없고 주님과 헤어질 수가 없고 주님은 아버지 나의 주시오니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내가 가야 될 그 길, 주님 가고 싶사오니 내가 갈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크신 정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하이고 기대로 모인 심령들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이 될수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을 기뻐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일을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상고시켜볼수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그 길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아픔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한 주간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셨고 내가 아버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셨다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십자가에서 구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수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똑바로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아버지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똑바로 아버지 연합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천면한 대면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아들들 다 될수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나오니 우리가 주님께 들 뜻이 무엇이냐니까 아무것도 아버지 그 무엇도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령들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한 아버지 더러운 이 마음 아버지 그 마음 하나 아버지 들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이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셔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수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한 생명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셔 아버지 그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오늘 먹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찬양할 때 온전한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늘에 놀라우신 은총 이 시간 함께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몸 빛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수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주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대하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드리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지 모르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말씀으로 복된 생명수로 이 시간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수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연이처럼 우리 찬양 드립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향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 안에 간 주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향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향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소서. 여러분 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신 분에게는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원하세요? 꽃길만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사실은 우리는 꽃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사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육신을 갖고 사는 인간의 마음. 편한 길, 즐거운 길, 행복한 길.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라고 하면 좀 서글프니까 99.99% 속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 길. 그 십자가 길에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됩니다.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면요 구원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길에서 그 주님과 동행이 되어질 때 내가 부활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은 그냥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무엇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살 것이고
너희들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믿잖아? 그러면 죽지 않는다라고. 부활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사실 임종이 가까우면 어떤 모습이 돼요? 실제 천사의 모습. 실제. 저도 목사지만요, 목회자가 임종 직전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많습니다. 현실. 그분은 십자가 길을 가지 않았어요. 십자가 길을 간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십자가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길을 가면 주님은 나와 동행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생명연합.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생명연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 길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혹이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또 힘이 드나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걸려가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이르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영광도 큰 것 찾아가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가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도에 열루가 있으니. 여러분, 가사 들으셨죠? 우리가 고난은 아픔으로 생각될 수 있고요, 나의 어려움과 참 즐겁지 못한 나의 체험에 기대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길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뜻과 섭리, 나를 위해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는요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그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죽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현재 여기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겠어요? 함께 해야 그 영광.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반 동안 떠나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통해서, 바다를 잠재우고 바다 위를 걷는 그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꼴을 먹였지만, 그 중부가 고통을, 십자가의 길을 같이 하는 제자가 한 사람도 있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무리가 모였다지요. 여러분이 신앙의 연조가 어떻게 된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오잖아요.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그 무시무시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소유한 바로가.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온 줄 아십니까? 아시죠? 거기는요 애국 백성도 끼었고요, 장사로 애국 땅에 온 사람들도 끼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난 순간 구원의 예정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처음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처음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처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의 예정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 순간 결단하고 내가 십자가 길을 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다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데, 주님 내가 동행하겠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면 그곳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됐느냐 오래되지 않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현재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나느냐, 거기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함께. 여러분, 우리 찬양,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신령들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이곳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못하는 것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의 옷 입혀주시고 영예는 등에 하소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빛이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울지 못하는 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지 못하는 나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사랑 베풀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소서. 썩어져 가는 이 세상 소금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못하는 길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하지 못하는 길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말씀 듣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진리가 메마른 이 세상 주의 복음 전하렵니다. 아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에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귀한 말씀을 듣기를 사원하니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저희들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들 가슴에 조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창조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던지는 되게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옵나이다. 말씀의 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짐을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양식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의 만나를 귀한 양식의 만나를 하늘의 만나를 먹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를 아버지 소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크시는 종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아버지 저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인백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로 이 시간을 꼭 취할 수 있는 복된 인내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 머릿속에, 저들 가슴속에 이 시간 새겨지고, 이 시간 조각되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는 말로 온전히 펴질 수 있는 복된 시간만 되시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313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만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날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도 했지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기를 소원하는 찬양도 했죠. 이 부분을 여러분 상고하면서,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의 마지막 피날레, 그게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죠. 여러분, 지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월요일날 입성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제 잡혀가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상고를 해봐요. 무엇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셔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임무를 완수하시는 그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 시간 강조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실까요? 제대로 대답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어떤 십자가만 대부분 아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의 몸이 나무에 박혀서 죽어주시는, 운명하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죠. 맞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십자가. 그것이. 주님은요, 또 어디에 오시는 줄 아십니까? 그 주님을 올바르게 알 때 그 주님이 어디에 와요? 그 주님을 바라는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는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실제로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큰일입니다. 이건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4쪽입니다.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 절만 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십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유익이라고요?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하죠. 이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떠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바로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셨죠. 사실 있다가 그리고 언제 와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여러분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즉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십자가의 줄만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만 내가 믿고 바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직접 구원하셔야 내 안에 두 번째 나타나셔야 내가 구원인 겁니다. 성경 다 찾을 수 없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생명 얻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만 받잖아요. 이것은 백성의 구원입니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의정과 자의정은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백성. 백성이죠. 백성 중에 가장 높은 자, 백성 중에 가장 인정받는 자가 영의정 자의정. 그렇죠? 백성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안 돼요. 영의정의 자의정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안 물려줘요? 안 물려주잖아요. 철모라도 얘기해도 아들한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또 거기 있어요. 나를 버려야, 나의 옛 생명이 종말 돼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똑바로,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려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내 안에 십자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십자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주님이 절대로 내 안에 안 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도 하셨잖아. 딱 성경 들리면서 말씀도 하시잖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도 하셨잖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오셨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 땅에서 모세가 도망가더니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고 그러네. 요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고 그러네. 근데 너희들 안 믿어? 한번 봐봐. 형 아론을 데려다가 뭐라고 하더니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쫙 던지니까 뱀이 되네. 그래가지고 그 바로 왕의 신하들도 그 요술 우리도 부릴 수 있지. 그 요술 자기들도 부려. 지팡이 되니까 뱀이 돼.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술사의 뱀을 다 잡아먹어.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도 해당이 안 돼. 다 누구에게만 해당이 돼요? 애굽 백성들에게만. 짐승도 애굽 백성들이 짐승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느리는 짐승들은 안 죽어. 팔대가 울고 우박이 떨어지고 독종이 나도 독종으로 말미암아 막 애국 사람들은 죽어가. 짐승들도 사람이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바로에도 꼼짝 못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행복해, 아무리 즐겁고 춤을 춰도 거기가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마귀의 땅.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광야를 헤맨다 할지라도 그 애굽 땅을 나와야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들이 되는 구원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가 돼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뭐가 안 된다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육에 빠져서 온갖 교훈을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 있으면요, 그 땅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재앙을 내려도 그 나라 왕은 실제로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그 땅에서는 실제 구원이 없어요. 인간은 언젠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럼 어디서 죽어요? 거기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참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고 있어도 그 땅이 어느 땅이요? 마귀 땅이잖아요. 애굽 땅. 애굽 땅에서 죽으면 애굽 땅에 귀신이요. 안 그래요? 애굽 땅을 버리고 나오는 존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내 안에 오실 때, 아까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안 가면 유익이 안 돼. 육신적으로만 만나면 그 만난 사람 몇 사람 돈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니까, 영으로 오시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어디든 지구촌 어느 곳이든 누구에게든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1억 명도 좋네.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서 단번에 들으실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셔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바로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님 혼자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면 아무리 그 주님을 잘 믿어도 제 용서밖에 안 받는다니까. 제 용서밖에 안 받아요. 그래봤자 부끄러운 분입니다. 부끄러운. 이게 우편 강도의 분이에요. 우편 강도. 우편 강도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간다고 하잖아요. 우편 강도. 우편 강도는 낙원 올라가 낙원에 있으라 할 때 그 낙원은요,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 히브리어로. 에덴 동산은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요, 창조함 받아서 훈련받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완성이 될 때 이게 아들의 구원이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정말 사업을 하시는, 그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 하는 일 모든 거 나서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목회자들,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 교사들에게까지 그들 다 섬기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가슴은 비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슴.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는 신앙 이것이 다른가요? 좀 더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소망이 있는데 제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아니 권사님 같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 좋으신 분이 어디 있다고? 어? 최고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이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깨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내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지만 이 모습밖에 안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비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헛것만 구했구나. 우물가에서 여러분 수경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엉뚱한 것을 구했네. 이것을 이제 바로 깨닫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찾고 찾았다. 채워지지 않았어. 울고. 근데 어느 날 제 영상을 보고 책을 달라고 해서 제가 책을 보내줬더니 이분이 이 책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담고 있는 것 그 하나 떨어뜨리지도 않고 그렇게 고스란히 적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책 보고 싶은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태초의 창조. 여러분 앞에 창조 사역이 일어나요. 어떤 창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창조되어 오신 줄 믿습니다. 10달 동안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다시 지음을 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의 4장 말씀 봤죠. 4장 24절을 한번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내 안에 지으심을 받아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새 사람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온갖 교훈의 풍조가 뭐냐면요. 풍조 바람 말입니다. 바람 풍자예요. 그러면 어떤 바람? 종교적인 색채, 종교적인 행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행위를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말씀하면서 13절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는 그 유아 보신지를 제대로 알 때
그리고 또 거기서 십자가에서 나도 주님과 같이 죽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면서 그때부터 내 안에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서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가 오면은요, 그냥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어린 상태에서부터 장성한 상태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네. 누가?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 본인이셨지만 아기로 오셔서 10달 동안 자라서 세상에 나와서 30년을 자라요. 대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는 나이까지 똑같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제가 거듭나는 지가 지금 17년 2006년도니까요. 벌써 20년 됐네요. 제가 거듭남을 경험한 제가 20년째 올해가. 2006년도 제가 4월 달에 제가 거듭남 의뢰를 이뤘거든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는요, 이런 설교 못했어요. 해도 그 수준에서, 어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장세가 분량이 이르기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선악을 알게 하나가 어떤 나무인지, 가인과 아벨의 실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온 교회가 다 사실 잘못 알고 있거든요.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 보면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잖아요. 요 하나님을 떠나요. 어떤 떠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떠남은요,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야차. 그 야차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올 때 야차했다고 해요. 이끌려 나왔다. 인도함을 받았다. 구원의 인도함. 구원받기 위해서 떠난 떠남. 이 떠남을 떠난. 그래서 가인이 요압을 창세기 4장 16절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녹을 낳고요. 이랏을 낳고요. 무야일과 무드사일과 라멕을 낳고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아서 가인의 족보가 완성이 됩니다. 희한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의 족보에 에녹과 라멕이 있어요. 똑같이 셋의 족보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어요. 라멕은 조상을 낳는 존재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그 내가 아는 그 성경이 내 안에 실제된, 내가 성경 바로 하는 것이 또 무엇을 바로 하는 겁니까? 주님을 바로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는 과정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 사건.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주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당한다고 내가 고백하고 그 경륜 속에 내 자신을 들이밀면, 내 자신을 부인하면,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온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런데 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분이 내 안에 안 온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구원. 애굽에 있는 구원은요, 부끄러운 구원, 백성의 구원. 그러니까 백성으로는요, 항상 기적과 이적만 보여달라. 여러분, 주위에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분들은 애굽 땅에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고난이 유일한 찬양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 앞길에 아픔과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찾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길은 좁은 길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으리라는데, 그 적다란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한두 명이나 두세 명밖에 없다는 뜻이. 생명길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곳에는요, 막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안 오고, 제가 약 7, 8년 전에, 10년 전서부터 했었으니까, 저 부천에서 송내역 쪽에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할 때는요, 많이 올 때는 5, 60명까지 왔어요. 보통 4, 50명. 아무리, 저희는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점심 주고, 점심도 저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목사님들 설거지 넣으시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많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능력을 베푸는 곳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곳에, 병이 치유된다는 곳에, 귀신이 쫓아난다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말 꽉꽉 찼습니다. 근데 생명을 얻는 곳은 많죠. 여러분,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우연히 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겨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이 아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 믿음이 실제 되어져야 돼요. 네? 실제 되어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만 하고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오시란다. 그 은혜 속에 모두가 함께 들어갈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예. 정말 우리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2절 말씀 보면은, 자,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요. 바람과 같이 구름과 같이 오는 새도 뭐 기척도 없이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어떤 때 와요? 어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와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말세를 당할 때,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이제 오순절날 성경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120명이 막 예언하고 통변하고 야단을 치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어떤 일이냐 할 때, 자, 우리가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모습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말세를 당할 때, 말세가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세요.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아가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나의 애 생명을 버려져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내가 말세를 당하는 거야. 내가 종말을 당하는 거야. 근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3장의 이 종말장을 현재 기독교는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종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인자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종말도 다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종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론 주님이죠. 재림 안 하신 분들은 재림을 기다려야 돼. 근데 저에게는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20년 전에 왔어요. 저한테. 제가 거듭나는 일을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계속 오고 계십니다. 계속 2000년서부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수도 없는 사람들 얘기하지만 여러분 안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너희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져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니라 말씀하잖아.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세상 사람이 속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권사님보다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분명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도 모르니까. 안 만나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만나봤고 제가 20년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니 그 십자가. 정말 고귀한 십자가다. 내가 죄를 벗어버려야 생명 얻는 것이 시작되잖아요. 내가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자, 여기 꽃이 있는데 꽃이 피려면 지금 봄이죠. 봄. 진달래도 많이 피고 개나리도 활짝 피고 벚꽃도 활짝 피더라고요. 근데 씨를 심지 않으면 싹이 나서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꽃 향기가 아무리 진동을 해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명상하면서 꽃향기를 맡으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심어야죠. 추울 때, 응? 추울 때 씨를 심어야
그것이 봄에 싹이 나서 꽃을 피우죠. 그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거예요. 그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나도 그 주님의 일하심,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경륜의 가르침을 쫓아서 나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2번. 그때 세 번째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경륜을 통해서 여러분 전부 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제대로 된 십자가, 안과 밖에 통일되는 십자가, 믿는 것과 안 하는 것이 하나 되는 십자가. 여러분 다음 주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 진정한 영광 속에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